문 좀 열어주세요. 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에 도전해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주시고 이끈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언약을 주시고 이끌고 계시고요. 지금 있는 현장이 바로 내가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말로만 세계보고만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행함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셨죠.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에는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입이 험하다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입이 험해 라고 얘기도 본인은 내가 무슨 입이 험해 이렇게 얘기하면 치유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 입이 험해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좀 입이 험한 것 같아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유에 도전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죠. 어디서 가장 모습을 봐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예, 교회에서 할렐루야 해도 그리스도 해도 집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의 모습을 날 봐야 돼. 왜냐? 내 모습이 바르게 보일 때 내 모습이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이 바르게 보여질 때 그때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야, 너 왜 이렇게 입이 험해? 내가 무슨 입이 험해? 치유가 시작이 안 돼요. 근데 맞아.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구나.
아, 그래, 내가 연약해. 나 진짜 시작해야 돼.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문모고만 하라고 나를 그곳으로 이끄셨는데,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보셔야 돼요. 가장 솔직한 모습, 진짜 나다운 모습이 나오는 현장이 어디죠?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나는 어떤 엄마의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아내, 그죠? 어떤 아내로 있고 어떤 엄마의 모습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 부부. 그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예요. 그리고 가장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가장 안 좋은 밑바닥을 본 사이가 부부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밑바닥을 봤어. 그러니까 해도 앞에서 해도 그래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고 내 아내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진짜 가깝지만 가장 안 좋은 밑바닥을 본 사이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하시죠? 그죠? TV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요. 막 이런 가정 있잖아요. 아니 의심이 돼. 과연 가식 아니야? 그래 사람이 좀 싸워야지 정이 가지. 미운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맨날 그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밑바닥까지 가고 막 한 명 집 나가고 이런 거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데. 네, 부부싸움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사실 내 모습이 막 나와요. 진짜 내 밑바닥에 있는 내 진짜 복음 없어 떠난 나의 영적인 불신자가 여기 싹 올라오지, 사실은 그때. 자, 그때 근데 대부분 이제 부부싸움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부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부부싸움을 하냐? 비난과 조롱하는 부부싸움이 있고 욕하는 부분이 삐리리 빨아라 하면서 삐리리 빨아라 하면서 막 그죠? 욕하는 부부싸움도 있고요.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냥 막 나가죠. 그죠? 근데 반면에 부부싸움을 대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확 하다가 그만 하고서 각자 방에 갔다 이제 좀 진정이 되어지면 서로 만나서 이렇게 됐지 않았냐. 그죠? 부부싸움도 사실은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싸워야지 좀 어느 정도 사람이. 그죠? 정이 가고 그래도 그죠? 이렇게 보듬어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주시고 너무 막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 부부끼리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앞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평상시 뭐 부부싸움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평상시에 아예 대화조차도 없고 관심조차 아픈데도 뭐 관심도 없어 서로가. 이거 좀 그죠? 우리가 서로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에 나를 점검해야 될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엄마, 그죠? 엄마가 영적 상태 좀 안 좋아. 그때 제가 딱 봤을 땐 그래. 자녀가 뭔가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엄마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엄마 약간 상태가 약간 요즘에 좀 떨어져. 자녀 딱 문제 오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가 꼴등해. 막 극단적으로 막 애는 막 거기에 막 어떻게 되려 막 불안하고 괜히 염려하고. 극단적인 말을 엄청 잘 나오게 돼. 내가 이제 나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열받으니까.
엄마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자녀한테 막 퍼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은 자녀 앞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 앞에서 또는 너무 긍정적으로 또는 너무 세상적인 것만 말해주는 부모들도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너무 화나서 자녀한테 푸는 것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는 왜 그런, 내가 너무 그만큼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상으로 너무 혼내버리는 거야, 애를. 그러니까 애를 너무 분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왜? 내 자녀 얘기 전에 사실 누구 자녀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혼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몰라. 막 어른들 있잖아요. 에휴, 내가 뭐 살아서 뭐해. 막 이런 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막 원망, 그리고 상처, 그리고 불평, 뭔가 집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혼자 막 주저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번주에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의 말이 어떤지 나를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즉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애들 있잖아요. 진짜 이 스케일이 조금씩 달라지더. 그 둘이 힘을 합해버리니까 못 올라가는 데가 없고 못 꺼내는 게 없으며 잠금장치를 해놔도 풀 줄 알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언성이 나도 모르게 이제 위험하니까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힘들더라고. 그래 맞아. 근데 또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 맞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말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도전이냐? 그러면은 말을 집에서 자녀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바른 말하고 고운 말 해야 된다. 이런 치유의 도전이 아니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치유의 도전을 시작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상태를 바꾼다 이 말은 우리의 근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말이 바뀐다는 것은 단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말하고 막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아이들. 그 수준의 아이들. 지금 또 불신자 친구들 많으면 그냥 똑같아요. 집사님들이 천사야 내가 봤을 때. 말 엄청 험하고 똑같아.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별로 그렇게 그래서 사실 친구들도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또 너무 끊었나 지금 복음 전하고 구원 전했어야 되는 이런 말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때 어렸을 때 그 수준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는 막 말이 바뀌는 게 어렵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막 그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과 말투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이 잘되면 내 육신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는데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바꾸려면 여러분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발판으로. 그리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나의 미래는 본래의 것을 찾는 그런 개혁의 그 축복을 누리는 나를 보좌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매일 도전하셔야 돼요. 9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나를 보좌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살림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진짜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와 1년, 2년 제가 지금 육아 4년 차 그죠? 육아 너무 막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그 전에는 내가 스트레스가 없이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이게 육아를 1년, 2년, 3년, 4, 이게 스트레스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 10년 되신 분들은 어떡하겠어. 내가 진짜 감히 내 상상을 못해.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네, 여러분 하루에 한번 모든 걸 멈춰서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0, 40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분 왜 저래? 막 교회 이런 분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 왜 그러냐? 내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해 안 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왜 저래?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요즘에 조금 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게 자꾸만 이게 뭔가 상처와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반드시 집중해서 여러분 진짜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는 나는 중직자의 축복 받고 싶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기도 속으로 올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육아가 1, 2년이면 끝나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진짜 애들 진짜 10년, 20년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녀 때처럼 저녁 되면은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 빨리 버리시고 막 그러면서 나는 언제 육아 끝나 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빨리 나를 살리는 전략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금 처지에 지금 너무 좋은 육아의 이 시간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건지 중직자로 어떻게 준비를 갈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편집하고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우리 태연이를 처음으로 유아반에 맡기고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둘이 처음 몇 년 만에. 얼마나 좋던지. 와, 근데 이게 진짜 가끔 그런 적은 있어도 이게 뭔가 맡겨놓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진짜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떨어져 있었죠. 그 본당에서. 그것도 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채워야 돼.
바꿔요. 안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이상한 중직자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어느 자리에 내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나를 날마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오직의 영적 상태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염려와 불신앙하지 마시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불신앙의 말을 한다 이 말은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에 정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굳게 붙잡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셨어요. 뭐 어느 때는 확실하게 붙잡고 어느 때는 확실하게 안 붙잡고 문제와만 안 붙잡고 그거는 확실하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영적 상태다. 여러분 올인하셔서 이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표에 올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번 연도 원단 그거잖아요.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 다 왔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내가 과연 누렸나? 매월 1월 달이면 다들 다짐을 하죠. 다들 성령 충만해. 근데 한 3월 달 되면 다시 막 원래대로 걷다가 이제 다시 10월 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열단해 볼까 이러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응답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24의 응답을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누렸는지. 그래서 내가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이 체질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죠. 고요와 오늘 아까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고요와 이 평안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고요와 평안의 시간. 진짜 아이들 키우다가 고요와 평안의 시간은 정말 찾기 힘든 시간인데 저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애 키우면서 애들 딱 자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갑자기.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애 자면은 뭔가 마음이 편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침에 한 애들이 8시에 일어나서 한 8, 9시, 10시까지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과 뭔가 스트레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자는 동시에 뭔가 다시 그래 고요와 평안의 시간 속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반드시 복음 안에서의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요와 평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살려라.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그랬죠. 힘들다. 요즘 내가 제일 하는 힘들어. 힘들어. 괜히 그래 감사하다.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육신은 진짜 힘들어. 육신. 와 요즘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6시에 일어나요.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나? 중요한 건 앉아. 일찍 일어나면 자야 되잖아. 앉아요. 지금 그러고서 오다가 잠깐 차에서 잠깐 자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말과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유 잘 될 거야. 아유 괜찮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언약의 여정임을 믿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늘 언약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포럼 문화가 되셔야 돼, 포럼. 여러분, 집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저희 집이 TV가 고장이 났다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안 봐요. 그죠? 안 보는데. 안 보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2주 동안 지금 비디오를 다 안 하고 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말할 게 되게 많아요. 많고 뭐 책 읽을 시간도 있고.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저래요. 근데 막 이게 뭐 하다 뭐 아파 이러면은 뭐 아직 수준이 너무 어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내가 뭐 무서워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러면은 뭐 큰애가 괜찮아. 뭐 하나님이 하셨어. 만드셨어. 괜찮아. 그치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수준의 포럼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수준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럼 문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뭐 다 같이 앉아가지고 뭐 그래 너 한번 얘기해 볼래? 엄마는 이래 막 해서 막 1시간씩 막 포럼 얘기 그 말이 아니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래 맞아. 에? 밖에 나가면 바람이 참 좋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 하나님 어떻게 너무 좋지. 우리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런 짧은 대화들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보면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렇게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내가 아이들하고 짧게라도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으시면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루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과 집에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주고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 이번에 집회, 갑자기 무슨 집회였지? 교사 세미나인가? 그때 이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들 두고선 기도해 달라고. 그때 영적인 게 전달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그냥 계속 한 가지 너무 많은 거 말고 지속하는 게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들 오기 전에 아빠가 기도해 주는 거. 그건 그냥 차에서 아빠가 이렇게 한 명씩 두고 기도해 주는 거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막 기도해도 그냥 막 딴 데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기도해 달라고도 얘기하고 뭐 아멘 이러기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걸 전달을 하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쌓여서 그게 아이들의 큰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런 응답,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나를 보좌화하는 일에 여러분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손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좌화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후대 앞에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비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